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청지기로 사는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참 감탄하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읽을 때, 비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인생의 진리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 짧은,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좀 스토리가 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으니 겨자씨는 작은 곳이로되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느니라. 간단하게 한 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씨앗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큰 나무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과 이런 많은 내용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한 스토리, 작은 비유 하나를 가르치시는데 그 쉬운 말로 그렇게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나도 좀 그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도 우리가 많이 길게 읽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스토리예요. 어느 부자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서 자기 집과 자기 재산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다가 다 재산을 조금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금 1달란트는 30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30kg. 금 30kg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귀한 거를 맡기고 내가 갔다 올 동안 내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그걸로 장사를 해라 하고 갔다가 돌아와서 그다음에 다 불러다가 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5달란트 남긴 잘한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야단을 쳤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비유를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수십 가지의 그런 인생에 관한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옛날에 어떤 청년들이랑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이 진리의 내용들을 뽑아보니까 10몇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어떤 거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는 정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할 때가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과 같고, 반드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준 모든 그러한 자원, 내가에게 있는 재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재주라든가 무슨 머리라든가 힘이라든가 또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인생, 많이 남기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생을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는다, 그 얘기죠. 우선 당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 하나는 다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께서 맞춰서 주셨다는 것인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삐딱하게 읽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줍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 세상을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예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생기도록 태어나고, 이게 이렇게 불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대답을 완전히 주지는 않지만 한 가지 대답을 주시는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맡겨주셨다, 이걸 강조하죠. 그래도 마음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맡겨주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 때 이 인생이 빛나는 것이지, 꼭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귀동이로만 자라가지고 너무 연약하고 결단력도 없고 인생을 화랑방탕하게 그렇게 하다가 망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강해지고 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인생을 깊이 알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다 저 섬에서 태어나고, 저기 어디 시골에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대통령도 됐지, 뭐 나는 재벌집에서 태어났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나름이라는 거죠. 복이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2달란트 1달란트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거기 제목이 그렇게 나가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차두리 선수가 은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 제목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 나는 태어나 보니 차범근의 아들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나는 태어나 보니 차범근의 아들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차두리 선수 잘 아시잖아요.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훌륭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독일에 갔는데, 분데스리가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분데스리가에서 온 독일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던 그런 정도의 위대한 선수였기 때문에 아들은 아무리 잘해도 그 빛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아버지랑 비교를 하게 되고, 차두리는 차범근의 아들이라는 딱지가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고 참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죠. 은퇴를 벌써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유명한 축구선수 집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니까 나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시골에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는데 축구를 저만큼 잘한다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것, 이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자, 정말 잘 살자, 그때 그 인생이 빛나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가르치는 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개에 포커스를 둬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섬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상급을 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로 이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천적인 것과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지금 주인이 종들을 불러갖고 그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맡긴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쁘게 잘생겼다든가, 그 사람 마음이 착하다든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맡긴 그 사명, 내가 맡긴 그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그 종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섬김이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뉴저지 누왁에서, 여기 누왁이 아니고 뉴저지 누왁에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옷가게 매니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 옷가게 매니저를 한 2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옷은 여기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서는 이 연말이 대목이에요. 연말이.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고 땡스기빙이 지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옷을 사러 오는데, 12월 달 매상은 보통 다른 달 매상의 한 3배 정도 돼요. 그리고 24일이 다가오면은 어마어마하게 하루 매상이 높아요. 그냥 뭐 한 1200 스퀘어피트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가게인데도 거의 뭐 매상이 15,000불, 20,000불 이렇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세일즈맨이 2명이 거기서 항상 일하는데, 그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세일즈맨 다 그냥 일하는 안 하는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12명이나 13명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가게에서 그냥 바글바글 하죠. 정신이 없어요. 그냥 손님들이 밀물처럼 그냥 확 밀려들어왔다가 막 복작복작하게 하고 그냥 나가고. 그냥 그 손님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세일즈맨이 다 하나씩 붙어가지고 전부 뭐 옷도 소개해주고, 옷 뭐 무슨 사이즈 맞느냐 하면 그 옷도 입혀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2명, 13명, 14명 이렇게 세일즈맨이 막 거기서 일하는데,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은요, 손님이 하나를 딱 끌고 가면 그 사람이 무슨 숯을 사러 왔다 그러면은 숯에다가 그다음에 뭐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에다가 벨트에다가 양말까지 해가지고 이만큼 들고 와요. 다 산 걸 사갖고. 그러고 찍어 오면은 몇백 불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그 사람이 몇천 불, 3천 불, 4천 불, 5천 불 이렇게 매상 올리는데, 어떤 세일즈맨 새로 이렇게 파타임으로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손님마다 붙잡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한 300불, 400불 밖에 못 팔았어요. 그 참 이상해요. 나중에 보너스를 주니까 그걸로 세일즈맨들에게. 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지만 그 세일즈맨이 이렇게 옷을 싸가지고 올 때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세일즈맨이. 야, 나도 이런데 주인이 보면 얼마나 이쁠까. 아, 주인이 저 세일즈맨을 보면 정말 보너스를 많이 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비즈니스를 해보면은 정말 충성하고 일 잘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섬김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발전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가만히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를 안 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은 예배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마음은 감동되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그 일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이 실천이 되면서 그게 더 나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원수가 있어야 돼요. 나가면 원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원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를 내가 진짜 한번 사랑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다.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갖고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셨다. 그러면 내가 그래, 뭐 그거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볼까? 하다못해 뭐 설거지라도 한번 해줄까?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될 때, 써먹을 때, 그때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것을 더 익히게 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안 하면 그냥 감동만 받고 그래, 맞는 말씀이야, 정말 그래야 되는데 참 하고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컴퓨터를 뭐 쓰는 거는 잘 쓰는데 컴퓨터를 좀 잘 못 만집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세미나를 여러 번 나가서 그 안에를 다 뜯어보고 이게 무슨 램이다, 이게 CPU다, 뭐 이게 뭐 캐시가 어떻고 버퍼링이 어떻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노트가 이만큼이에요. 배울 때는 다 알 것 같았어요. 이제 나가면 내가 이제 뭐 업그레이드도 내가 하고 다 해야 되겠다. 근데 금방 잊어버려.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쓰는 거 그냥 이게 월드라든가 엑셀 정도만 알지 몰라. 왜 모르냐? 안 쓰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아무리 배워도 금방 배울 때만 다 아는 것 같은데 금방 모르죠. 안 쓰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쓰면은 정말 할머니들도 카톡을 잘 하시잖아요. 뭐든지 써야만 익혀지게 돼 있거든요.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운전을 안 하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꾸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잡 때문에 에피컵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이 느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 쓰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요, 가정이요, 우리의 영적인 일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일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믿음이 적은데 일을 큰 걸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이 들거나 좀 마음에 부대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 된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합니다. 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섬김은 뭐냐? 활동이에요, 활동. 먹기만 하고 숨만 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이 뭘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몸이 나빠지겠죠. 반드시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섬겨야 된다. 섬길 때 믿음이 자란다. 우리가 오늘 첫째 묵상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 좀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일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일하고 싶으냐? 너무 일하고 싶다 그러지. 빨리 몸이 나서 일어나서 나도 좀 가서 마음껏 일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일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축복이에요. 우리가 너무 일에 부닥기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지. 한 며칠만 놀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한 달만 놀아보세요. 돈도 없지만은 하여간 괴롭습니다. 옛날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건축 계통의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기는 쉽지만요, 사표 내라 그러기는 참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 일을 못해. 저 사람 그만두라고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그만두게 하겠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일을 안 주면 된대. 그냥 왔는데 그냥 일이 없어. 책상은 있는데 앉아갖고 자기한테 일이 없어. 한 달만 지나면 다 사표 냅니다. 일을 안 주면은. 여러분, 일을 준다는 건 축복이에요.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일을 준다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1번이냐 2번이냐 든다면 어떤 거를 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 삽니까?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삽니까? 인생을 편하자고 삽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야,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인생을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겠어요? 아니면 너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라라고 가르치겠어요? 그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재벌이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물려주면서, 야, 아들아, 내가 이거 재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너는 절대 앞으로 일하지 말고 이 재산 갖고 그냥 편안하게 절대 일하지 말고 다 먹고 살면서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재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남겨둔 재산을 잘 관리하고 더 발전시켜서 더 큰 일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지, 너 절대 일하지 말고 이거 갖고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재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편안하자고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자고 우리가 일하는 건데, 너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한 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편하자고. 그래서 편하자고 죽도록 일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한 번도 편해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이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돈 벌고 계속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쓰러져서 돌아가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로구나.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인정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은 그냥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시다.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더니 100억 아니래. 누구냐 그랬더니 I'm Mr. President. 오바마라 그래요. 웬일이십니까? 저한테 그랬더니 레브런문, 내가 지금 종교계통에 지금 자문위원 애드바이서리 커미티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내가 들으니까 레브런문이 굉장히 그쪽에서 아주 명망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애드바이서리 커미티의 체어맨이 좀 돼주셔. 만약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왔다 그런다면, 그런데 이 애드바이저리 커미티에는 보수가 없어요. 발런터리 잡입니다. 돈도 안 준대. 그럼 여러분, 제가 거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돈을 안 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선교회를 섬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가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평생 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그 말 할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오바마 대통령이 자문위원으로 불렀는데 안 간 사람이야. 아마 비문에다가도 쏘느라고 그럴지 몰라. 오바마 대통령이 불렀는데 안 갔음. 이렇게. 여러분, 돈도 안 주는 그런 자문위원이 뭘 대단해서 그게 그렇게 나의 평생의 자랑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나는 대통령이 인정해 준 사람이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돈도 안 주는 자문위원을 대통령이 불렀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쓴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할만하니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만 계속 감동이 와요. 읽을 때마다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기만 한데 목사를 하나님 맡기셨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사람,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빛이 나타나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가치 있는 인생 참 좋은데 그러면 너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때로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고생 없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집에서 생업을 하시는데 고생스럽지 않으십니까? 가게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직장 다니는데 스트레스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어렵지. 쉬운 일은 없어요. 고생스럽지.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일할 때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10달란트를 주인이 다 뺏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 10달란트를 다 그 종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니까 4달란트를 다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1달란트 가진 자가 악하고 게을러서 그가 그것을 묻어두었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여 많이 남긴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열심히 살면 그 열매들이 다 나에게 돌아와서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내 인격이 아름답게 변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게 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일하는 거에 따라서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 사람들도 존경도 받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은 너무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냥 매일같이 뚫겨 맞고 그래도 참아야 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 이 땅에서 그렇게 바득바득 살고 있는 가운데 몸은 그렇게 있지만은 영혼은 높은 곳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정말 그들을 힘을 주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인생을 맡기신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 섬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섬김이 없이 묻어둔 인생은 죄라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하신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거를 쓰다가 잘못해가 혹시 날릴까봐 땅에다 묻어놨어요. 주인이 올 때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겁이 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무능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조금 바보스럽고 요령이 없거나 그래서 그걸 묻어놨다가 그 묻어놓은 걸 갖고 갔는데 왜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악할 것까지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이라든가 우리의 재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우리들이 주신 믿음 같은 이런 모든 자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낭비하면 그것은 인생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게 귀한 것을 맡겼는데 이걸 갖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인생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사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가면 육사가 있고 워싱턴에 가면 회사가 있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공사가 있습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학비도 다 전액 무료고 의복이라든가 책도 다 무료고 사는 것도 다 무료고 용돈까지 줍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다 그들에게 그것을 다 주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장교가 되면 최소한도 5년을 복무를 해야 됩니다. 고생스러워도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서 그걸 다 해야 돼요. 의무기간을 다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성경에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 하늘과 땅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하나하나가 더 귀하다고 그랬는데, 이 귀한 인생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지고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귀한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섬긴 만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의무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 죽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굴리고 함부로 젊음을 다 낭비하고 좋을 때 좋은 시간을 다 아무렇게나 굴려버리고 마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일한 만큼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천국은 행복한 곳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상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상 조금 받으면은 상 조금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텐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는 다 공평하게 주시는데 가서 받는 상급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다 주셨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란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부활하여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별처럼 깜빡깜빡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별도 별마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데 이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그 심판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붙들면 확실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자원을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목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그동안 쭉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이었지만은 올해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교회 일에 동참해서 작은 일이라도 지금 많이 그러고 있지만은 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일에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모세 회원들께서 연로하신 우리 모세 회원이 많으신데도 아침에 오셔서 마당을 다 청소하셨습니다. 아침에 한 2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와서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치울 생각 안 해요.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온 가족이 다 지금 이사를 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사를 가서 지금 전부 가서 새 집에 가서 막 짐을 나르고 그러는데 그중에 큰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어. 계속 뿅뿅뿅뿅 하면서. 그럼 지나가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야 인마 너는 왜 다 일하는데 너는 일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놀고 있냐 하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어리니까 기다리는 거죠. 저분이 아직 신앙이 어리지만 언젠가는 장성해서 열심히 일하겠지. 그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로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다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주님과도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 계획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구석구석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도 신방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을 이끌어주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의 건물 관리며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 선교, 또 예배 하나를 드려도 꽃과 방송과 모든 성가대와 많은 찬양팀과 많은 그러한 수고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저 나 편하고 열심히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정도 잘 세우고 몸된 교회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정말 주님 앞에 더 축복받고 더 인정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혜나려 주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